제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하는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누가복음과 또 이 그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가는지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좀 잘 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편지를 읽어보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신 사건이 잘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연이어서 누가복음 연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1장 서론 부분에 이제 당신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서 이제 이 제자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지금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보통 어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때문에 보통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늘 있었던 곳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말할 때 유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익숙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지금 이제 있는 이런 다락방이 아니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120명이 처음으로 모여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곳 또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리고 그곳에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과 또한 보니까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아멘. 우리 안에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누가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다, 일치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이곳에 120명,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 이후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실제로 그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 주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배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분도 달랐습니다. 인종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지금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쉽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 진실되게 상대방과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어색한 사람과는 오히려 하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장에 언급된 사람들, 13절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11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가 언급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힐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신자죠.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 배신한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 11명 모두가 다 주님께서 잡히신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배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자와 여자 함께하기 어려운, 그때 당시 함께하기 어려운 이런 성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색깔도 있고 인종도 달랐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 또 주인과 종,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들다, 하나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가운데 누가가 많이 사용한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 여러 번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을 베풀 때에 그 기적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그 기적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8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뒤를 따를 때에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용할 때 이 말은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모습, 사람의 어떤 모습은 하나 될 수 없는데 단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신앙,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한 방향성도 다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성경적인 그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믿음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지만 내가 정말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었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인 우리를 통하여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어느 집 다락방에 지금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 놀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라고 하는 것과 뒤에서는 힘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한 견디고 있다라는 그런 뜻과 아주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12명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도 듣고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한 신약성경 가운데 기도와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비는 것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르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보니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요. 우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소원들을 알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표현하면 교만하고 믿음이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불신앙이다, 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어쩌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 때에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너무 내가 힘들면 교회 나오기도 싫고요. 너무 내가 힘들면 기도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었다, 오로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 15절부터 26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쓸 때에 오늘 1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6절은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했던 행동과 말과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 가운데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 가운데는 이 15절 앞부분에 시간적인 표현 하나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무렵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세번역은 그걸 좀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번역을 제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기 그 무렵에라는 이 시간적인 표현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15절 이후에 이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냥 어떤 120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야,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좀 더 잘 설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어떤 회의 중에 생각이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120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이니까 이 베드로가 야, 내가 이것을 오늘 꼭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할 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 중에 일어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69편과 10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자를 선출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 잘 서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기도 중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중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무엇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다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기도 가운데 주셨던 그 의견들을 무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생각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뜻인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두 사람 가운데 또한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선출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주님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다니엘 기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느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로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이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야 할 일들을 회중 가운데 선포했을 때에 모두가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선택하여서 12명의 사도로 채울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더 잘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당신께서 말씀으로 기도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 택하신 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사도로 뽑는 그 한 사람을 어떤 그 베드로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회중이 원해서 뽑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해 주었고, 또한 뽑는 방법도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증가하는 일 가운데 잘 사용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의 근거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더니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말씀이 있었지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 한 사람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했더니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 기도는 그냥 떠오르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식 없는 기도도 아닙니다. 또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고집스러운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였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동일한 지금 14절의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쉬운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43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코 일반적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물건 중에 다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없는 물건이라면 내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엔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초대교회는 정말 개혁 같은, 기적 같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실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 곳에 모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또 기도할 때에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영과 육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또 기도해야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기도 하면서 성령님, 오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기도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거든요. 첫째 날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둘째 날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셋째 날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넷째 날은 저의 훈련을 받고서 훈련을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섯째 날은 제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섯째 날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 외에 또 하나님께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하셨죠.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주문으로 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겨울이 참 힘든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제 성경 연구하는 공부를 마치고 사역의 자리를 구할 때가 2016년 겨울이었거든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다 내려놓고 이제 성경만 공부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졸업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의 앞길을 사역지를 열어주시고 청빙을 잘 받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역지가 잘 안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저에게 청빙자를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정말 이건 정말 다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도 나중에 결국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낙마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아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쉬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역이 안 잡히니까 제가 이제 아내와 고민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주지 않으면 이제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12월 마지막 주에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떼쓸 때 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금식기도입니다. 제가 신방을 준비할 때 한 달 정도 아침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같이 우리 전교인 수련회나 야외배를 할 때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미 사역에 대한 이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에 너무 상함이 있는 거예요. 영도 지치고 육이 지치니까요. 실제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좀 집중해서 읽는 것에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는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밤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붙잡았는데도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이삭을 주시는 말씀과 이삭을 사라가 안고서 낳고서 정말 웃고 있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 사역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기대감과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음 주셨으니까 이제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역지를 주시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2월달이 됐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힘겨운 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2월달 졸업하는 날 그날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 사역에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길에 대한 것을 어떤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또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힘겨움이 있을 때에 더 앞으로 나가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인데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난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실망감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 응답하실 뿐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내어서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놀라운 것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을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진짜 그 사람 삶 가운을 기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게 말씀을 통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천들과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